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좋은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실수할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마디 조언을 해줘야지 하면서 조언을 꺼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노?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던지는 듯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 말이 사실상 사실이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죠. 그분이 만나 경험했던 모든 은혜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픔을 당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기보다도 왠지 모를 시어머니의 한마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말로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기에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툭 던져내기보다도 지혜롭게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남는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으로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에게 제공된 바벨론의 좋은 대우가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같은 대우가 아니라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달콤한 유혹들까지 함께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면 이제 달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이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도전 앞에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동으로 옮겨 나갑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세운 뜻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과 그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있기에 막무가내로 그 믿음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한 그 뜻을 이어나갑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일을 말함에 있어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마음을 나는 금식하겠소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자신들이 왕과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애둘러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러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또한 여러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포장하고 포장해서 이야기했겠죠. 만약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더러운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왕의 호의를 하고 있는 많은 신하들이 이를 왕을 모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나마 환관장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지만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하죠.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환관장이 이런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럽게 다가와서 요청하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왕이 직접 환관장에게 내린 명령이었기에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처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살이 많이 빠진다면, 왕이 그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이 위태롭다 하는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관장의 형편과 거절을 들었을 때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이렇게 물러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외치기를 포기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겠노라, 거룩함을 지키겠노라 하였던 그 뜻은 유지하되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을 고심합니다. 물론 환관장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얻은 힌트가 있었기에 이 힌트를 공략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으로 좋은 음식들을 먹이지만 왕은 잘 먹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왕이 볼 때 초췌한 모습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띄게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못 먹어서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왕에게 보이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보기에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사실을 왕관장의 말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관장의 부하 중에서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당신들이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열흘이라는 기간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은 물과 채식을 먹고 나머지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을 때 둘 사이의 변화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일 가지고는 사실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하면서 10일간 버텨보았는데 별반 다를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왕이 그 모습을 본다면 초췌한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들에게 또한 환관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이 10일을 제안합니다. 감독관은 이것을 받아들고 그래,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그 테스트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의 테스트 기간을 지났을 때 물과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머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보기에 좋게 보이자 감독관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과 채식을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세운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또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되 이미 세상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된 기사를 볼 때에, 뉴스를 볼 때에 좋지 않은 일들로 얼룩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웃음거리로 여기며 희화화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 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향한 지혜였고 세상을 향한 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전도대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흠이 없는 순결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타내어야 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서 더욱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기에 막무가내식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적대적인 반응을 마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서 있는 그곳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 우리가 있기에 환해지는 그런 영향력, 우리가 있기에 소금이라는 짭짤한 맛이 퍼져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인데 그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움과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영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막무가내로 실력 행사로 나아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현재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해도 여전히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그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좋은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실력 행사를 하고 반대의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로 생각하고 어쩌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 실력 행사를 하고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음식과 이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실력 행사로 나아가서 결국 죽게 되었더라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죽음이었을까요? 자신은 신앙을 지켰으니 순교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의 구루터기였습니다. 어떤 구루터기입니까? 멸망한 듯 보이는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명맥을 세워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구루터기가 바로 바벨론에 먼저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구루토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벨론의 정책에 반대하며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실력 행사로 나아가면서 죽는 것 또한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삶 가운데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한 지혜로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도 되나 하는 고민입니다. 분명 우리 민족은 거의 죽게 되었고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나만 이러한 좋은 형편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좋은 교육을 받아도 되는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희석시키는 것 아닌가? 무수히 많은 고민이 그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에 그 앞에 반항하며 대항하며 항거하며 마치 독립투사로 죽음까지 불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고민하였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이 모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호한 믿음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온유함으로 상대를 감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영향을 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지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신앙이 그들과 충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화시켜야 하고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앞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지혜롭고 온화한 방법을 적절히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있었기에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1차원적으로는 맞지만 그 지혜 이면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한 후 그 결심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장을 만나고 또 환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한 밑에 있는 감독관을 만나고 여러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고 또한 테스트를 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마침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환관장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나와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을 때 환관장은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습니다. 그 난색을 볼 때에 다니엘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 때문에 환관장까지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하여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사실 다니엘의 요청은 단순히 거절만 한 정도의 것이 아니고 어쩌면 위험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국을 거느리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환관장은 이들의 말을 듣기보다도 그저 상부의 보고에서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환관장에게 찍혀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너만 특별한 척을 하느냐? 여기 이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법을 따를 것이요, 이름을 바꾸라 말했으면 너희 정체성을 숨겨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특별한 척 하는가? 이렇게 아니 꼽게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오히려 그들이 음식을 먹나 안 먹나 더 심각하게 관찰을 당하고 감시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먹고 있는지 먹지 않는지 감시자가 붙어져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철저히 감시당한다면 아마도 자신들이 세운 뜻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노력과 수고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더 큰 목숨을 건 행동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이러한 다니엘의 요청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게 보거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세력으로 보지 않고 좋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입장까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환관장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 시작했지만 그 지혜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 두 번째로 환관장 밑에서 자기들을 관리하던 감독관을 찾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청, 열흘 기한을 두고 시험을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포로된 사람으로서 또한 왕의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요청조차도 어쩌면 선을 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도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이들의 요청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손을 여셨기에 가능하였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일 동안 시험했을 때 사실상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몸에 좋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채식을 먹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웰빙 음식이어서 그들의 평가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음식과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사고 방식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이 생각해서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요즘같이 음식물이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는 일부러 다이어트나 채식을 하면서 음식물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음식,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 또한 좋은 포도주를 쓴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그들의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 석회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3가지가 있는데요. 올리브,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러한 체내에 어쩔 수 없이 쌓이게 되는 석회질이 배출을 참 많이 돕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물을 먹는다, 이게 제대로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물과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보기 좋았다는 것 또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으로 수고했던 것,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들이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그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걸을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주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뭔가 조짐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움직이려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움직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혜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어디든 자빠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어딛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함을 위한 삶,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이루어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을,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지혜로 잘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